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있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우리 목사님 한 분과 점심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하는 얘기를 귀로는 들으면서 손으로는 남겨진 반찬들을 그릇 하나에 다 모으더니 빈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던 말을 중단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종업원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는데 네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니야 좋아해. 말투가 이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종업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는 행위를 사람들은 배려라고 말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성품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배려라는 성품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려 하나가 뜻하지 않았던 행운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일까?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배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면서도 정작 내가 남을 배려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배려는 항상 상호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배려해주면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배려해주면 남편도 아내를 배려해줘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면 역시 부하 직원도 직장 상사를 배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그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와 강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에는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짐승과 가축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세요. 왜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만약 이 창조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인간들이 무슨 셋째 날이나 넷째 날에 창조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으세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행복했던 동산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려를 아담과 이브는 일방적인 배려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 딱 하나의 부탁만 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 속에 살아가는 아담과 이브가 적어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만큼은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 말씀 하나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배려 속에 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그 욕망 하나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배려함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문제였고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생각해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인간은 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데,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인간에게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였어요. 그 예수님이 궁궐 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99칸짜리 집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 사는 가장 낮고 비천한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배려 차원에서 마구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자, 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빵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빵을 주는 예수님과 그 빵을 얻어먹는 그 군중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그것도 또 한참 생각해 봐야 돼. 분명 예수님이 갑이고 그리고 대중들이 을이에요. 자, 그런 관계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빵이 필요합니까? 자, 빵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빵을 원하시는 분들은 줄을 서시오. 그리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씩 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50명씩 잔디밭에 풀밭에 다 앉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게 합니다. 마치 그 대중들을 손님처럼 여러분들은 다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에게 서빙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빵 하나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검이 없는 사람들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들에게 검 2자루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충분하다. 2자루면 족하다. 그리고는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끝냈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하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셋마네 동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검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지니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그러시는 걸까? 검 2자루가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걸까? 처음부터 뭐 검을 사라,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는 얘기는 진짜 검을 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신적으로 무장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은 검이니까 특별히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검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의문은 남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때 제자들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떡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배를 탈 때 미처 떡을 챙기지 못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돌려서 우리들을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지? 떡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서로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내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 빵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책망을 하세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씀이 정신적으로 무장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라면 제자들이 여기 검이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너희들은 내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로 들은 거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검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면 충분하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을 갔어요. 선생님을 홀로 놔두고 도망간 제자들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도망가는 제자들을 뒤쫓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례는 두목을 잡으면 그 다음에 잔당들을 소탕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왜? 그래야 뒤탈이 없으니까. 그래야 화근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도망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놈들도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칼로 무장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처럼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제사장의 하인들이고 그리고 장로들의 종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제자들을 깜깜한 한밤중에 추격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험이에요. 굉장한 위험 부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붙잡히더라도 제자들은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다 도망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이 도망간 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책망하신 일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분명히 선생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붙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 생사를 못으로 박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고통이 엄청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진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맞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아프다는 생각 외에, 고통스럽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마리아를 보시고 그 마리아를 염려하세요.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 대신 저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돌봐드려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처럼 배려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처럼 배려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대로예요. 어느 날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니 제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은 밑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이 아주 특별해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러 찾아왔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말을 하세요. 좋다. 내가 너와 함께 네 집에 가서 내가 그 종을 고쳐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백부장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혹시 백부장의 간청함을 듣고 네 사정은 딱하지만 나도 스케줄이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 갈 만큼 시간이 없다. 내가 내일 어느 집에서 치유 사역을 할 테니까 그때 네 종을 데리고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특별히 안수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의 종만큼은 내가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주님. 내 종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저와 함께 우리 집에 가셔서 제 종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안 가겠다는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거 하라 하면 이것도 하고 저걸 하라면 저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를 다 다녀봤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엄청 그를 칭찬하세요. 그리고는 그 종을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그 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도 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도 하시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치료를 하셨는데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실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이 백부장의 종처럼 이렇게 치유하신 적이 없어요. 백부장의 배려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도대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 그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왜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큰 일이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굉장한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인들과는 교류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왜? 이방인의 마당만 밟아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민족적 자긍심이, 교만함이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런 문화를,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게 될 비난과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받게 될 그 어려운 일들을 백부장은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야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100번이라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저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도 제 하인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처럼 이 백부장에게 감동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 믿음의 말 때문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백부장의 배려 때문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하나씩 소개를 해요. 다 그 믿음의 특징이 달라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드리는 믿음이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요. 홍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입니다.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특징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 버림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바울의 믿음의 특징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 배려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믿음이 소중해요. 모든 믿음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백부장의 배려하는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배려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자 성품인 배려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에 흠뻑 젖은 노 부인이 문을 열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노 부인에게 관심을 갖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직원들의 생각 속에는 저 여자가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온 게 아니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직원들의 눈치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노 부인에게 펠이라는 말단 직원이 다가서면서 말을 건넵니다. 부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기 앉으셔서 편안하게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2시간 후에 비가 그치고 백화점 문을 나서는 그 노 부인의 손에 명함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 백화점 사장 앞으로 아주 귀중한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내용인즉은 내가 당신 백화점과 계약을 맺고 싶은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을 할 때 펠이라는 직원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백화점 2년 매출액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계약하겠다고 제안한 그 사람은 당대 미국의 최고의 부자, 억만장자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 부인이 바로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작은 배려 하나가 말단 직원의 운명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그 백화점의 운명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는 생각하지 않은 행운을
생각하지 않았던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을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왜 내 인생은 늘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일은 없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뭔가 삶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불만이 있으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자그마한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의 자세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줘보세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배려가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면서 또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인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하심 때문인 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받고 사는 자처럼 우리들도 서로 배려하며 살게 해주시고 정말 배려가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